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잡혀서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목격한 주님.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보면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나?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저 하늘의 교회, 그 하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본 것,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계시록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본문을 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처럼 바하리츠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 어미인데 그래서 엘로하이, 엘로히, 엘로하이. 그러니까 엘로하이의 복수형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형 어미를 취하면서 창조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셨다.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오신 분이 결국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게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첫째 구원자로 오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 약 400여 회 이상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400여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456회라고 학자들이 또 파악을 했는가 봐요. 456회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또 예언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은 신구약 합쳐가지고 약 1500번 이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또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올 거야 그리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전에 여러분들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근데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456회 정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5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에만 약 300여 회차 이상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다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의 출임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다르죠. 예수님의 출임은 구원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출임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구름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야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요 심판주인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주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애곡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서 53장에 나타낸 것처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이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존귀한 영광을 받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멸관을 쓰고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시에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셨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계시록 17장 4절 말씀처럼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12절부터 16절 사이는 사도 요한이 정말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7 금촛대. 근데 주님은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면 7 금촛대가 뭐냐? 2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거니는 모습이라는 것은 교회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모습은 이 땅에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왕성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마치 대제사장이 왕처럼 고귀한 신분을 입었던 그런 고귀한 의복,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봇 위에 가슴에 흉패를 달고 감을 넣었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다 장식한 그 흉패를 가슴에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주님 모습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그리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흰털, 흰색이라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거룩함과 고결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지혜와 신적인 본능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그리고 눈은 어때요? 눈 같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는 얘기죠. 눈이 불꽃 같았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야, 너 눈에서 불이 나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곤 하죠. 역시 마찬가지 불꽃 같은 눈.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경험된 예수님의 모습이나 계시록의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얘기죠. 발이 뿐만 아니라 끌리는 발에 끌리는 옷,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발로 온 우주를 그야말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얘기죠. 물소리 같은 그 음성, 그야말로 대자연의 폭포수와 같은 우렁찬 주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시상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지금도 권능의 말씀으로 온 땅에 있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요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전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 있다는 얘기죠. 오른손에 7별 있다는 얘기죠. 그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7별은 20절 말씀에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날선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때요?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서 깨끗한 정결케 하는 메시지, 공의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떻다? 7 촛대 사이로 운행하고 계신다.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7 촛대라는 말은 지상의 교회, 세상에 임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뭐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교회의 주님이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물론 육체적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이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그러는가라는 의구심을 때로는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악이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 날 모든 악은 다 소멸되어지며 하나님의 공의만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주님, 나도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한 날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 주님 나에게도 오늘 주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